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정말 성령을 기쁘게 해드리는, 근심시켜드리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6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은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에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며 정말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과 연합하며 예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복을 누리며 그 평강과 만족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것만이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찬양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아멘.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성도의 참된 정체성입니다. 우리 삶의 뭐라 할까요? 정말 근본적인 모습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따르고 성경에 나오는 그 문자적인 규칙을 따르는 것이 그런 성도의 참된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의 성품과 행동과 말과 인격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삶과 그의 행동과 그의 말과 그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삶. 그게 참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누군가를 사랑하면 본받게 되죠. 성경은 모든 율법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곧 율법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죠.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embodied 되면, 체화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오늘의 본문은
어떤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아닌지를 보여줍니다. 항상 특별히 행동과 말에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성적인 부도덕을 나타내는 개념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고대 사회에 이런 성적인 부도덕은 항상 우상 숭배를 배경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상 숭배자라는 말이 그 전체 모든 개념을 아우르죠. 즉 예수님을 닮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이냐? 우상 숭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상과 연합해 성적 타락의 삶을 본받는 것과 그리스도와 연합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강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그 전에 신명기인가요? 신명기도 그렇고 아마 요한계시록, 다니엘 그런 소선지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상 숭배라는 것은 나의 욕망을 숭배하는 것이다. 나의 욕망을 쫓아서 하나님을, 신을 이용하는 것이다. 즉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에게 뭔가를 대가로 드리는,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죠. 결국은 나 자신의 욕망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우상, 나의 욕망을 숭배하게 되죠.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상 숭배, 즉 쾌락과 욕망의 극대의 모습, 자신의 쾌락이라는 것의 극대치를 보여주는 거에 바로 성적인 것이 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적 타락과 우상이 항상 연합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그런 우상 숭배의 삶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강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말은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모델을 두고 그 모델을 똑같이 또 따라서 하는 것을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온전한 연합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죠. 결국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렇게 온전하게 연합되고 예수님과 온전히 관계를 맺고 그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과 말을 수반해서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정신만, 마음만 닮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과 말을 통해서 이것이 표현된다는 말입니다. 우상과 연합하면 그에 따른 행동과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심각성이 자세히 소개가 되고 있죠. 이 에베소는 아시아에서의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메트로폴리스였습니다. 특히 종교의 중심지로 많은 신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신이 다산의 여신인 아데미입니다. 그리고 그 신들의 성지였죠. 거기서 예수 안에 들어와 예수와 연합한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상 숭배로 가득 찬 도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는 소속이 바뀌었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죄의 종노릇을 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성도는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죄의 종이었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살아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셨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죠. 완전히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소속이 바뀌었고 주인이 바뀌었고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달라졌죠. 그러니 이제 성도는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죠. 근데 어찌 그분을 문자 그대로 닮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분의 수준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방향은 정할 수 있죠. 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데는 정말로 오랜 시간이, 어쩌면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그 방향을 정하고 그 길로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분이 맺는 관계의 방식을, 이 관계의 방식을 우리는 모델로 삼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는 없겠지만, 맞습니다. 그런 인간의 몸으로 그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는 없겠지만 포기하면 안 되고 방향을 정하고 꾸준히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과 맺는 그 관계 방식을 모델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그 사랑을 우리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이웃을 향한 우리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주님이 바라시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듯이 우리도 그분을 닮아 본받아서 우리를 그런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랑한다라는 일은, 사랑 가운데 행한다라는 일은 날마다 나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나를 죽여 내 몸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일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삶, 그 백성의 삶과 상관없이 사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냥 정말로 너무나도 단순한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은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화를 컨트롤할 줄 안다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면 화조차도 안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과정 가운데는 화도 날 수 있죠. 하지만 그 이전, 복음 이전에,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의 삶처럼 그 화를 분을 내거나 폭력적으로 행하거나 이런 일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 그런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고, 그리고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은 그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행실은 이름조차 불러서도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그분께 합당한 말과 삶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 어떤 모양을 갖든, 얼마나 실패하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그대로 있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은 그냥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골프 클럽의 멤버십 같은 게 아닙니다. 그냥 갖고 있고 아무 때나 원할 때 들락날락 거리면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행하는 그런 골프 클럽의 멤버십 같은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하고 나를 달라지게 하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그분에게 합당한 삶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 은혜가 일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에게 합당한 그 삶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움직여가고 변화되어 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합당한 그 말과 삶을 동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짓이 위험한 것은 여기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헛된 말, 여기서 아마도 헛된 말은 그걸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니 그냥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은 뭐든지 다 오케이 할 것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한 삶은 이란 것은 없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한 말이라는 것은 없다. 라고 말하는 헛된 말이죠. 이러한 거짓이 위험한 것은 그 절반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거짓말이 정말로 100% 거짓말은 누군가를 속일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절반의 사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거짓말에 속는 거죠. 우상도 그렇고 이단들에게 막 사람들이 빠지는 이유는 그 중에 절반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결정적인 순간에서 그 핵심이 바뀌는 거죠. 거짓말로. 그러니 이단에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의 삶에게 합당한 삶이 없다라는 말, 어쩌면 그 말에 사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에게 합당한 그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용서하신다라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진짜 마음은 그들이 변하길 원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변하길 원하신다라는 그 말을 싹 빼고 앞에 말만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용납해, 다 사랑해, 다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그 삶으로 변화되기를,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부모들이 자식이 바깥에서 만약에,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바깥에서 학교에서 친구랑 싸워서 두들겨 맞고 옵니다. 그러면 부모는 그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하고 닦아주고 합니다. 그러고 뭐 싸우지 말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부모의 속마음은 뭐냐면, 야, 맞지만 마라. 너도 좀 때려라. 지지 말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실패하고 두들겨 맞고 상하고 찢기고 또 죄도 범하고 이러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치료하시지만, 그 본마음은 제발 좀 나가서 이겨라. 승리의 삶을 살아라. 내가 이런 백을 갖고도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지지해 주는데, 내가 그렇게 구원을 주었는데 그런 백과 능력을 갖고도 가서 치냐? 좀 이기고 와라. 이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거짓말은, 헛된 말들은 그냥 다 괜찮아, 하나님이 위로해줘, 용서해줘 만 말한다는 거죠. 그게 틀린 말이 아니죠. 반쪽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게 거짓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왜? 절반은, 그 안에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런 헛된 말과 공허한 말과 진실하지 않은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불순종이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것입니다. 절반의 순종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절반마저 진실하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거짓을 쫓지도 말 것이며 그것을 쫓는 자들과 어울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누구랑 함께 하는지가 바로 그 소속을 말해줍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지,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거짓말하는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는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할 것인가.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구원은 관념이 아닙니다. 구원은 윤리가 아닙니다. 구원은 규칙이 아닙니다. 구원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계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 그 구원의 능력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 내가 있습니다. 나의 아집과 고집이 있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는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하지 말게 하시며 오직 구원의 근본이고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